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벌써 또 오후에 뵈니까 이제 정이 슬슬 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 제가 얘기를 안 할까봐 우리 목사님이 미리 하셨는데,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 진짜 잘 하시는데요. 제가 이게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항상 저는 나중에 한강에 빠지면 귀만 둥둥 뜰 거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 남성 사중창도 정말 잘하셨는데, 여기 앞에서 또 인도하시는 분들도 정말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이게 제가 그냥 계속 음악만 들으면서 했어도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분위기 다 달궈줬는데 초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초치는 사람도 있어야지 또 그게 얼마나 또 귀한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을 모셔야지 우리 삶이 편하다 하는 얘기를 했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상담자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신약 성서에는 그 대목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보혜사, 신약 성경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보혜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적인 이 생활하는 데는 안 쓰는 단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에게 야 당신은 진짜 보혜사야 이런 얘기 우리 안 쓰잖아요.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대목이 영어 성경으로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카운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가 카운슬러인데 이제 하늘나라를 가면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 보혜사는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본인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내가 보혜사인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내가 상담자인데 내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면 나를 대신할 또 다른 상담자를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님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상담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상담자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혜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보혜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쓰니까 그런 번역이 돼서 우리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끔 됐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혜사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저거는 상담자라고 하는 뜻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훨씬 더 가깝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시니까 이분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상담 사역의 본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쓰면은 뒤에서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이게 이제 우리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얼마나 좋아요 이 예수님이. 수고하고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지? 나한테 와. 내가 너희들 쉬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나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나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그분들 장로 되시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절대로 예수님은 너희들 죄인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자,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알면 훨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쉬워지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내려놓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제 되는 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이제 중역을 한 건데,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대개 이런 말씀을 하실 그 정황이 어떤 정황에서 하시냐면,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보리이삭을 이제 패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여,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 날 지금 보리이삭을 패먹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건 예수님을 이제 덫에 걸게 하려고 하신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게 우리는 굉장히 요새는 쉬워도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이거는 엄청난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 그는 율법으로 사는 이런 때였기 때문에 안식일은 10계명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거는 그 당시의 지도층들, 소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정면에서 공격하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단초가 거기서 이제 마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 하는 게 우리가 좀 추론이 되고,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잘 이거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그런데 독일어 성경을 보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촌을 우리가 아우러야 되는 교회니까 이제 영어 다음에 이제 독일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독일어를 또 제가 잠깐 이제 좀 이용을 하겠는데요. 이 현대 독일어 성경, 그러니까 그 NIV 같은 영어 성경이요. 그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역시 독일 사람들답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앞에 한 대목이 더 있어요. 여기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만든 계율 때문에 힘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독일어 성경에는 이 앞에 한 대목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학자들이 너희들에게 강요하는 계율이 있지 않니? 너희들 이 계율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단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계율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나에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멍에는 어때요? 가벼워. 율법학자들이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이 멍에는 굉장히 무거워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나한테 와.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래, 예수님은 나에게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계율을 지키느라고 너희들 수고하고 힘들었지. 나에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히 쉬는 게 더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전에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다른 무엇을 다 못하더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이게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또 오해하실까봐 굉장히 좀 걱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지. 오늘 같이 이렇게 보니까 야, 오래간만에 날 정말 맑은데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안식일 잠깐 쉬자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해놓고 나니까는 강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하시는데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지 않아요?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계율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계율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계율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율을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놨다는 거야, 자기들이. 그리고 그거를 지키도록 우리들에게 강요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율법학자들이 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도 볼 때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우리에게 강요를 했겠죠. 그러나 그 율법학자들의 강요 덕분에 결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너희들 돈이 없지, 그래서 살기 힘들지, 너희들 지금 공부 못했지, 그래서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지, 이런 식의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런데 요 율법학자라고 하는 거를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부모라고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 대한민국의 이 부모들, 특히 대한민국의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를, 이거는 아마 전 세계에 한국의 부모님들, 한국의 어머니들을 따라갈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희생을 하시고 헌신을 하시는 게 한국의 부모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부모들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받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그렇게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이 아낌없이 주는 이러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지금?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들 아시죠? 그렇지 않을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힘들기를 원해서 희생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요. 지금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이제 바울 사도께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인지 에베소서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되게 이제 우리 가정의 달에는 본문으로 에베소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읽는데요. 그 중에 이런 거 있죠.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대목이 있죠. 근데 사실은 원래가 이게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애비들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보면 부모들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애비만 자녀들 힘들게 했는데 요새 애미도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바뀌었어요. 부모들아 이렇게. 자, 그런데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이 왜 화가 날까요? 우리 자녀들이 왜 화가 날까요?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거 우리 지구촌 순복음께서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 부모들이 몰라 지금. 본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화나고 하고 계신다는 건 아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건 아시나? 그래요. 굉장히 다행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화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화내고 싶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들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근데 결과로는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난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미 바울 사도가 다 알려줬어요. 요 대목 바로 뒤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그 성경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제 달라요. 요새 우리 성경이 많잖아요.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뭐 이제 새번역 성경도 있고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에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내용은 다 비슷한 걸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의 교양과 누구의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했나요? 누구의 교양과 누구의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했나요? 부모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점이에요. 부모의 교양과 부모의 훈계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 지금 부모, 그러니까 율법학자 대신에 부모를 집어넣어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교사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우리 학생들이 화가 나. 왜 화가 나느냐? 교사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학생들을 양육을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화가 나. 자, 결국은 부모나 교사나 율법학자들 이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분들이야. 근데 정작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에. 이야, 이러니 이분 돌아가시지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야, 나는 우리 자녀들 전혀 내가 잘못 양육한 거 없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잘 키우셨겠죠. 근데 그 잘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그 기준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자녀를 잘 키운 거는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자녀를 잘 키웠다는 건 뭐냐? 자녀가 화가 났나 안 났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말씀을 지금 하셨죠.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사실 이 율법학자들의 여기는 부모나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소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대로 성공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기에는 그 기준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너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 애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다가, 얘들아, 꼭 서울대학교 나와야지 행복한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수님 서울대학교 못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야, 요새 새끼들 말이죠, 대놓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옛날에 우리 같으면 그래도 앞에서는 못했어. 근데 요새는 이 새끼들이 앞에서 해. 교수님 서울대학교 못 나왔기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서울대학교 나와야지 행복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못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으세요? 여기도 몇 분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제가 그래도 이 훌륭한 지구촌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강의할 정도 됐으면 나도 잘 살지 않았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못 나왔더라도 이 강단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몇이나 올라와 봤어 여기에. 그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잘 사는 기준에 어느덧 서울대학교 나온 거,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나 이런 회사에 다녀 그러면 야, 너 참 성공했다, 이런 소위 큰 회사에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자녀들은, 또는 나 스스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좀 공부 못하는 자녀들 두고 있는 분들 좀 위로가 되시나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또 우리 학생들처럼 저 교수님 저거 그 서울대학교 못 나왔기 때문에 저런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아직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한국 자살예방협회라고 하는 게 생겼을 때, 제가 그 새로 생길 때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한국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제가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 3, 4년 전에 참 슬픈 이런 또 이 고등학교 여학생 둘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둘이 한꺼번에 동반 자살을 했는데, 이 여학생들이 쓴 이 그 유서가 아주 짧아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 다음 대목이 뭐냐면 죄송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머니 고마워요, 이건 왜 고마울까요? 어머니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마워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죄송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죄송할까요? 뭐가? 그렇죠. 어머님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나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기준을 내가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를 그렇게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를 보기에 내가 너무나 죄송해. 근데 앞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머니가 원하는 그 기준을 내가 맞출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제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거기에 꼭 뭐가 있어요? 대가를 바래. 뭐야?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다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것도 안 바래요. 그냥 서울대학교 가달라는 거지 뭐 많은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자, 근데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기서 수고하고 할 때 이 수고는 뭐냐 하면은요, 이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나한테 요구하는 그 기준을 내가 맞출 수 있어. 그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은 뭐예요? 무거운 짐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나는 거기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껴. 그게 무거운 짐이야.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는 게 혹시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 하는 걸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누군가, 근데 그 누군가가 사실은 나를 제일 아껴준다는 분들이야. 그분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내가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어. 착한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 착한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내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남편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내가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는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아내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내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걸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힘들게 하고 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 가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쉴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쉬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게 이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고, 겸손한 것은 뭐예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고 내가 너를 야단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오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묘자여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좀 좋아하셔도 되겠죠. 그냥 막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거는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정말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면서 매일매일 힘든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한국 교회에서는 안 계신다는 거야. 이제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예수님을, 상담자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상담을 공부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상담을 좀 받으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안 와. 그리고 이제 잘 살시기 때문에 안 와도 되는 분들은 자꾸 와. 아, 이거 참 희한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 여기 계시나요? 그분들은 안 와도 되시는 분이야. 근데 나는 전혀 지금 상담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주 심한 분이야. 이게 참 희한해요. 근데요, 예수님이 상담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한테 상담받으러 안 가. 근데 진짜 예수님한테 상담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이거 예수님한테 상담 받아보시면 알아. 물론 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걸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나 눈치채셨지? 다음 주 오후에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만화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만화가 시리즈로 나갔는데 진짜 야속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끝날 때쯤 진짜 재밌을 만하면 다음 회 계속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대목을 이렇게 보시면 또 나오는데요. 그게 우리하고는 다르는데 이제 우리가 쉬잖아요.
쉬고 난 다음에는 나한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삶이 어떻게 돼요? 쉰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독일어 성경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삶이 충실히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독일어 성경을 이 부분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오늘날 소위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상담을 정의할 때 바로 저 얘기를 이 상담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앞으로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실현하고 싶어요. 뭐 자아 실현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런 얘기 쑥 들어갔는데 이 자기 실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그런 얘기 한다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심리학을 한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너의 삶을 실현하도록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심리학은 성경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해석하고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심리학인 거예요. 우리 제가 가족 치료를 한다고 전에 부부 치료 얘기를 했는데 부부 둘 중에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는 이 부부를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는 꼭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나는 이래서 못 살고 이래서 못 살고 이래서 못 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상담을 하다 보면 딱 하나로 귀결이 돼. 그게 뭐냐면 남편이나 부인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부모를 아직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창세기에 이미 이제 네가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부모를 떠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주위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아직까지도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딸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꾸 남편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장을 해.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독립 못한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인에게 뭘 원할까요? 그렇지, 어머니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 이게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부부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네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야. 네 아내는 부인이 아니야. 빨리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서로 배우자와 마음이 하나 돼야 돼. 이게 제일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야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오늘날 부부 치료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이미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상담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지 뭐 사람한테 가서 상담 받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마치 사람한테 상담받는 거는 이거는 신앙심이 깊은 분이 하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오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상담자이시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상담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려주신 분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담의 역사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상담이 많이 알려졌는데, 이 상담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수준에서 상담이라는 과목이 강의가 된 것은 1951년이에요. 한참 6.25 동란 때. 그때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연신원에서 처음으로 상담을 가리키는 과목이 개설이 됐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 상담을 가리키신 분이 이환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시다가 그 미국의 그 LA 근교에 있는 클레어몬트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대학을.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오시면서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프로이트의 책을 가지고 오셨다는 전설적인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시자마자 앞으로 이 교회에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한테 해 주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1955년에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는 최초로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 상담 심리를 공부하러 유학 가셨던 분이에요. 제가 왜 지금 상담을 하게 됐는지 그 연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담실이 제일 먼저 개설이 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상담실이 제일 먼저 개설된 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서 소중한가 하는 거, 예수님이 상담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게 전달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상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담받는 게 아니다 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상담자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빚어졌다 하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요 두 대목을 한번 보세요. 여기 율법학자, 부모, 이런 이 교사, 이거를 이제 이 그 나를 놓고 보게 되면, 여기 나를 놓고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너지요, 너. 응? 나를 놓고 보면 부모나 선생님이나 율법학자나 이게 나예요, 너예요? 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부모나 선생님이나 율법학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네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면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너의 삶이 실현될 거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나지? 네? 그러니까 다시 이걸 한번 얘기해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삶의 기준을 따라서 하느라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버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나한테 와서 배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너의 삶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어떻게 믿으면 잘 믿는 건가요? 예수가 잘 믿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놓고 나니까 또 걱정되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강 목사님은 지금 제가 하시는 얘기를 더 잘해 주셨을 거니까. 문제는 너의 삶을 살아, 너의 삶. 근데 이 너의 삶이 이게 누가 주신 삶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너의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볼 때 좋은 삶을 살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이 실현되게 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이 실현돼야지 부모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 저는 짐을 내려놔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 새끼 못 키우면 내가 뭐하러 희생하는데,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보통 김연아 선수나 또는 그 피아니스트 조성진, 이제 이런 음악가들이나 아까 여기 보니까 음악 연주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음악 연주하는 걸 듣고 있다가 참 잠깐 제가 옛날 생각을 했어요. 제가 70학번이거든요, 학번이.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 기타 치고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는 1세대예요, 제가. 이 양희은 씨랑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저하고 같아요. 그리고 윤영주 씨는 저보다 중학교 2년 선배고.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70년에 기타 치면서 교회 와서 그 복음성가 부르고 그랬거든요. 야,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복음성가,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 하는 건 이건 사탄의 새끼들이나 하는 일이야. 어디 그 성스러운 교회 와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가가지고 그 대학생부에 가서, 그것도 지하실인데 조심조심 기타를 치면서 지금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는데, 어이구, 담임 목사님 귀가 밝아요. 조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느 마귀 새끼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타 치냐고 그러고 기타를 뺏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팽개쳐가지고 기타가 망가졌어요. 야, 이거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산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요, 2년 전에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보니까 여기처럼 그 강대상 위에 기타는 말할 것도 없고 드럼까지 올라와 있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나 모든 것이 그때그때 다 변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잘 재능을 드러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분들은 천부의 재능을 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부의 재능, 하늘이 준 재능이죠. 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연아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조성진 씨는 차이콥스키 쇼팽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고 지금 이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천부의 재능을 줬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천부의 재능을 안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천부의 재능을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김연아 선수나 조성진 씨나 이런 몇 사람한테만 천부의 재능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내려가라, 그냥 이러면서 세상을 보내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애들이 너무 슬프지.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천부의 재능을 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로서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잘 드러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마음에 그대로 이걸 오늘 받아들이신다면 마음이 참 편해지실 거고, 이제는 우리 애들이 서울대학교 못 간다고 하나도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낼 때 서울대학교 보내라고 보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열등감 때문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서울대 그러면서 우리 애들을 몰아대지 말고, 그거는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율법학자의 계율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걸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재능,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사라고 부르는데, 너의 삶은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그 은사를 잘 드러내고 사는 것이 네가 제일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길이란다 하는 것을 이제부터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 못한다고 또 이 좋은 직장에 못 다닌다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서름을 당했던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게 되면 통곡을 해요. 그동안 너무나 서럽고 억울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 주실까요? 항상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사례를 놓고 정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그러면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졌냐면 여기 지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반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를 살게 찾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과 상담을 받으면 우리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자,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 사람은 부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이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 지금 학원에 가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로 귀결이 돼요? 사회적 지위나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중에 너 훌륭한 믿음을 가져라, 그거 위해서 학원 보내는 부모님 계세요 여기 지금? 자, 그런데 사회적 지위나 부자기 때문에 삭개오가 행복했나요? 삭개오가 행복했나요?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왜 행복하지 않았나요?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왜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았나요? 간단해요. 삭개오는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어느 누구도 이 집에는 오질 않아. 그리고 다 길을 나가면 야, 저기 저 새끼 저거 또 나왔네. 야,
저 새끼는 죽지도 않고 또 왔다. 뭐 이러면서 다들 욕을 해. 이름도 안 불러. 왜? 우리 보통 기분 나쁜 사람 지나가면 이름 안 부르잖아요. 저 새끼 또 나왔네 이러지. 이렇게 다들 이 삭개오를 지금 멀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너무나 외롭고 억울하고 또 죄책감도 느끼고 하여튼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한테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진단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가 행복해진단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실 거래요, 조만간에.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집을 나섰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때 집을 나섰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섰느냐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도대체가 그분이 무슨 신은 무슨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진다는지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집을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나갔더니 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야.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슬펐다 이거지. 불행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 나온 거야.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왜?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아.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앞에 이미 사람들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그 용모에 대해서,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삭개오가 유일해. 키가 작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제 나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 그렇죠? 혹시 여기에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그 여리고를 가가지고 꼭 그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나무 그거 한번 보고 오시잖아요. 자, 근데 그 삭개오가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딱 봐도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뒤에 12제자가 따라오고 있고 또 전에 들렸던 그 마을의 무리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 삭개오가 지금 세리장이라는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겠다고 지금 나무에 홀로 앉아 있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야,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삭개오가 쪽팔렸겠죠. 그래도 명색이 그 세리장인데 지금 예수님 뵙겠다고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쫙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마음이 들었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데 다른 이웃들처럼 나보고 야, 이 자식아 똑바로 살아 세상을 이러고 야단치시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겠고, 아니면은 나를 못 보고 지나가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혹시라도 나를 한번 쳐다보시면서 미소라도 한번 띄워주시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쭉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냥 지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삭개오하고 뭐를 해요? 대화를 하셔요. 대화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렇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삭개오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이해하시는데. 이 그 성경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그 용모에 대해서 밝힌 것도 삭개오밖에 없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름을 불러준 것도 삭개오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자, 그런데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 왜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이름을 안 불러줬는데. 이것도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왜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 나름대로 추론은 할 수 있어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렇죠.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아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이게 좀 제가 너무 어렵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렵게 설명한다는 건 아직도 제가 잘 소화를 못했다 이런 뜻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전적으로 제 탓이니까. 자, 우리 김춘수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으시게 되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시를 모른다는 걸 알기 전에 빨리 읽어보셔야 돼. 이 시의 첫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뭐예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돼요? 꽃이 돼요. 와. 이 삭개오가 길을 나섰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나쁜 놈이고 하찮은 이러한 몸짓에 이름도 없는 하찮은 몸짓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뭐가 됐어요? 지금 꽃이 됐어요. 야, 너무 좋으신 예수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이름도 안 부르고 지나가면 이 새끼 저 새끼 언제 죽니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공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직업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좋은 회사에 안 다닌다고, 다른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름도 안 불러주고 제대로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영자야, 순이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항상 알려주시는 게 영안을 떠라, 영의 눈을 떠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안만 뜨는 게 아니라 뜨는 김에 영이도, 이 귀도 열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야. 그 옛날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성녀라 하고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 그 소리를 들으시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바쁘니까 잘 살아, 이러고 가신 게 아니야. 뭐예요? 그 다음에는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 내려오려는 건 뭐예요? 나는 너랑 같이 친구가 되고 싶어. 이름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내려와.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내가 묵겠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꽃이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오늘 직접 삭개오네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빨리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아주 즐거운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즐거워졌어. 즐거워졌어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기 전과 예수님이 만난 후 이 달라진 모습이 뭐냐? 우리 가끔가다 버스나 지하철 타면 사람 얼굴 둘이 나오고 비포 애프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비포 전에, 그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애프터, 뭐가 달라졌어요? 네? 그렇죠. 즐거워졌어요. 즐거워졌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냥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독일어 성경에는요, 그로서 프로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 뛸 듯이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니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을 나설 때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보러 나갔는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와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여 하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집을 나갈 때는 어떤 사람인가 보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져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와서는 주여 하고 호칭이 달라졌어요. 호칭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나 그 사람에게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삭개오는 이제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삭개오는 이게 있으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줄 알고 저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움켜쥐고 있는 결과가 뭐냐면 왕따 당하는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즐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웃들하고 다 같이 쓰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나요? 아니면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했나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삭개오는 그날로 구원받았어요. 그날로 구원받았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삭개오 너 오늘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네 집이, 이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집이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삭개오 오늘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지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도 덩달아 구원받아요. 자, 여기까지가 성서에는 여기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말을 한번 조금 더 만들어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이제 삭개오네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또 길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마을에 나가가지고 재산을 다 반을 기부를 하면서, 자, 제가 그동안 너무 나 혼자 잘 살고 싶어서 돈을 모았는데 이거 이제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이거 다 반을 내가 내놓을 테니까 이거 우리 같이 쓰자. 그러면서 내놨다. 이번에 우리 세계적으로도 갑부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 재산이 뭐 20몇 조 뭐 이런 큰 재산이래요. 뭐 20몇 조가 얼마나 되는 거지?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돈이니까. 자, 근데 이 돈을 본인이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이 돈 이거 내가 반 10조를 우리 사회에 같이 쓰기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그랬다면 엄청 멋있었겠지. 그거 움켜쥐고 그냥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로 무는 것보다. 근데 이 삭개오는 그걸 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봐서 토색한 게 있는 집이 만약에 있다면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4배로 세금을 더 많이 걷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금을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줬어요. 자, 그러면 그 이웃들과 삭개오는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겠죠. 이제는 예수님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다들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 고마워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삭개오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이웃들과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즐겁게 살았다. 이게 지금 삭개오의 비유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즐거워지는가 하는 걸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를 여기 지금 2사람이 나오는데 이웃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이 이웃들은 삭개오를 변화시켰나요? 못 변화시켰나요? 변화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삭개오 이 나쁜 놈의 새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번 만나가지고 변화시켰죠. 이 비법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안 변해.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만나고 삭개오를 변화시켰어. 이거를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근데 제가 언제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런데 오늘 미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이웃이 보는 삭개오하고 예수님이 보는 삭개오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나요? 같은 사람을 보고 있나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그런데 이웃과 예수님은 똑같은 삭개오를 보고 있는데 삭개오의 다른 면을 보고 있어요. 다른 면을 보고 있어요. 자, 그 이웃들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가 뭐라는 걸 바라보고 있나요? 뭐를? 세리장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이웃들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왕따 시키는 건 어때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에 뭘 보고 있나요? 예? 그렇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가 세리장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느냐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를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또는 우리 자녀들을 변화하고 싶으시게 되면 우리 가족들의 겉모습을 보시면 안 변해. 너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겉에 있는 모습만 보시고는 절대 못 변해. 정말로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싶으시게 되면 뭘 보셔야 돼? 우리 남편이나 자녀나 우리 다른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때 사람이 변해. 그리고 남들이 다 부족한 놈, 멍청한 놈, 다 이런 식으로 피하고 뒤에서 욕하고 있을 때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때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쉬운 거를 우리가 못해요. 우리는 자꾸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자꾸 그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게 안 변해.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하면은 즐거워져야지 변해요. 즐거워져야지. 그리고 언제 사람이 즐거워져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알아줄 때 그때 사람들은 즐겁고 그때 변하는 거예요. 요즘에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다가 가정폭력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판사가 그 재판을 하기 전에 당신 부부는 부부 치료를 좀 받아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족끼리 그 가정 폭력이 일어나 가지고 그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 부부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결혼한 지 한 20년이 된 이런 부부인데 이제 그 판사가 명령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하고 이제 부부 상담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얘기는 간단해요. 나는 이 인간 때문에 못 산다. 뭐 한쪽에서는 뭐 나니까 그래도 20년 너하고 살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틀도 못 산다. 뭐 다 그래요. 그러는데
왜 여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우리 집하고 똑같다 지금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쭉 그냥 그 한두 시간 뭐 상대방을 욕하는데 그냥 뭐 쌓인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 남편한테, 이 부인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동안 당신 수고해서 고마워,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인 보고 해주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수고했었다, 그 다음에 고맙다, 그 얘기를 한번 해줘라, 그 얘기 듣고 싶댄다. 그랬더니 이 부인하는 얘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이 사람 수고한 거 하나도 없대요. 이 사람이 수고한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자기 화나게 하는 거 빼고는 없대. 그래서 자기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마웠긴 그게 뭐가 고마우네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 남편이 그 얘기 한번 듣고 싶다는데 우리 그거 한번 해주십시다. 그랬더니 이거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한 번만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내키진 않은데 남편을 보면서 당신 그동안 참 수고했어, 고마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남편이 듣고 싶다니. 그랬더니 그 남편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이 사람하고 20년을 지금 살았는데 20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우는 걸 못 봤대. 아니 근데 오늘 자기 앞에서 지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부인이, 아니 그 얘기 듣는 게 그렇게 듣고 싶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막 울면서, 그래 나 그 얘기가 진짜 듣고 싶었단 말이야 막.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내가 더 해줄게. 그러더니 정말로 당신 그동안 진짜 수고 많았어, 고마워. 그랬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담이 이제 끝났는데 이분 나갈 때요, 두 손 꼭 잡고 나갔어. 자, 사람이 상대방에게 너는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너 이 인간이 들댔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해봐야 사람 안 변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주면 변해요? 이 당신 그동안 참 힘들었지, 수고했어, 진짜 고마워. 그 남편의 마음 속에 진짜 듣고 싶었던 그 얘기, 다시 얘기하면 삭개오야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고 남편을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지 그 남편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바로 그 방법을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방법만 조금만 알면 우리도 얼마든지 카운슬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때야 우리 집이 변하고, 그때야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고, 그때야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셨던 방법대로 서로 살아가는 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도 내 마음이 변화돼서 즐거워질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